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는 앞에 그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앞의 내용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불의한 행동을 했죠. 그렇지만 그 주인은 뭐를 칭찬했어요? 그 다가올 장래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떠나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래를 준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가 잘한 게 뭐예요? 그 자기 미래를 쫓겨났을 때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내가 청지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생명까지도 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돈을 사랑하던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왜 비웃었어요? 그들은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자기의 의로움의 결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살아간다. 자기 의가 충만했던 이 바리새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의로운 척하지만 그 속은 어때요? 돈을 사랑하고 이 탐욕으로 가득했죠. 그것을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 가지 더 예로 드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그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이 입던 최고의 옷이었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이 최고급의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랬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그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어요. 다 부자였어요. 부유함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즉 자기가 청지기라는 본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 물질로 어떻게 사용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살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인 이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외면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이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지 않아요. 움켜쥐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사는 삶도 귀한 삶이죠.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청지기물 내 본분을 내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기는 뭐예요? 영혼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다시 그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이 가장 선한 사업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여기서 그 말씀을 선회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길 좋아하는 것은 물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죠. 그 착한 일이 세상적인 착한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이 세상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선과 선한 사업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참된 청지기는 자신만을 위해서 공간을 채우고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유함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들어오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런 자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배는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생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핥더라.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이 길가에 버려진 이 거지 이름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라고. 우리 사람들은 이 돈이 많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 소외된 한 사람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지금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그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모으며 살려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가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그는 온몸이 헌데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 개를, 강아지를 애완동으로 생각하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가족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키우지만 이 당시 유대에서는 개는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이 나사로는 그 개를 쫓아낼 힘조차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나사로는 육체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인간으로서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처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나사로의 가난을 강조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이 나사로는 오직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자였음을 예수님은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죠. 그들에게는 돈이 곧 힘이고 생명이고 돈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죠. 뭘 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살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속전,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세상 그 어떤 재물을 다 모아도 결코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던 그 돈, 명예,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업적이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하나예요. 그럼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부자를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살았을 재물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진짜 내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장면을 완전히 바꾸셔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영원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세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와요.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부한 자도 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영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이 부자는 죽었을 때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종객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화려한 묘비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식 뒤에 감춰진 음부의 찬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돈과 명예로 자신의 삶을 꾸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 이의 삶은 자신이 꾸밀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기록조차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적대기에 돈들 많아갖고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근데 그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평생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어요.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대요?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누구는 비참한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안식으로 맞아들이시는 영광의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친밀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단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죠. 가난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이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뭘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죠. 세상에 들어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죠.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시선이 어디를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나사로보다 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입니다.
그런 영적 거지와 같은 우리를 그 가슴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여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철저한 외면과 버림당함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즉 하나님 품으로 영원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서도 천사를 통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부자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어디에서 눈을 떠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의 때에 눈을 떠야죠. 육신의 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영혼의 때에 눈을 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죠. 이 부자는 음부의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정말 살아있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죠. 죽고 나서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매일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던 이 나사로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봤어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갔겠죠. 나사로의 처절한 그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영혼의 고통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철저하게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멀게 해요. 재물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의 고통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소욕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죠. 달달달달 외웠죠. 그렇지만 정작 이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부터 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를 놓쳤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랬지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워. 내가 예배 다 참석했고 그리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어. 그걸 늘어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서 그죠? 이걸 보면 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구나. 그 종교생활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부자처럼 모든 기회가 사라진 뒤에 즉 죽은 뒤에야 비로소 눈을 뜨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분을 믿고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 부자처럼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위로나이다.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지금 육신의 때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리의 기도처럼. 근데 그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 물 앞에 있는 나사로를 단 한 번도 그에게 긍휼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의 긍휼을 부어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뭐가 만들어요? 살아있는 뿌리가 열매를 만듭니다. 뿌리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이 부자의 삶에 긍휼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생명의 뿌리가 없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간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부자는 자신의 표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바리새인과 눈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27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좀 증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죄인은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3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복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고통스러워하는 부자에게 엄중한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대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 믿으면 되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믿을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 없어요. 오늘뿐이 없단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염려해요?
내게 주어진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지금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도 바로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으로 와. 나는 정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생명의 길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놓인 이 큰 구렁을 누가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람은 결코 건널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그리고 그 재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이 큰 구렁을 메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잇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큰 구렁을 메우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잇는 생명의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즉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 뭘로 하나가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재물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타 종교들은 내가 찾아가서 복을 빌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회개할 영 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비유는 단순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내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모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것을 물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를 물으세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히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 나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육체, 이 세상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그것을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람의 큰 부렁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귀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 보여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게 얼굴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가 그 얼굴이 다 나타나요. 진리로 체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는 기쁘고 감사해요. 저들이 주께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기쁨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